지난주 토요일 우리 방송부가 그 더위에 하루 종일 수고하셔서 네트워크 이렇게 다시 다 까시고 와이파이가 교회 안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터지도록 다 이렇게 일을 해주셨어요. 정말 봐도 너무너무 그 어려운 일들을 또 교회가 또 재정을 또 아껴서 선교하고 또 그 어려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도록 같은 뭐 견적이 한 1,000만 원 이상 나왔나 봐요. 그걸 다 아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어요. 다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실수만 있으면 째려 방송실 째려 막 이렇게 째려 보신다라는 거예요. 와서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해버리시고, 저분들도 밖에 나가면 지위가 높은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다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성경하시는데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아주시고, 저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기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방송실 모든 섬기시는 분들이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성가대 쪽에서는 아멘이 약해요. 째려 보시려고요? 안 됩니다. 자, 지금 2부 예배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밀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켰어요. 되게 잘 지켰어요. 예, 적극적으로 잘 지켰잖아요. 이제 그 질본에서는 이 위드 코로나를 10월 말로 보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1월 달 정도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이 9월이고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이 안 좋았다가도 끝은 좀 주안에도 좋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뭐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뭐래? 그러면 만약에 이제 80명 뭐 90명 넘어서 그 다음부터 10만 원씩 카운터가 될 때 다 내주실 분은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아픈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잘 지켜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정체봉의 그 간장 종지 중에서 그 형이 아우에게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이는 것은 함께 여행을 해봤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도박장에 가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급함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땐 사람의 진 면목이 잘 보이지를 않죠. 얼마든지 평안할 때는 포장하고 은혜 있는 사람처럼, 은혜 넘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여행을 좀 어려운 힘든 여행을 같이 해보면 싹 다 드러나요.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이 싹 다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보여지는 모습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 좋은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우리 18장 33절과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하니. 제가요, 이 자리에만 서면 요이 땅 설교만 하려고 그러지 다른 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제가 또 신뢰를 범했어요. 우리 남아공에서 김정길 선교사님, 신영숙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웃으시면서 막 은혜롭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또 그 2주 격리 무사히 다 마치셨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선교사님 부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 우리 교회 계셨던 분인 거 아시죠?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사히 격리는 2주를 다 마치셨습니다. 선교대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절규하며 통곡을 하죠. 왜 저렇게 절규하며 통곡을 할까? 전쟁에서 져서 그럴까?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절대 아니죠.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도당들을 싹 다 물리친, 그래서 그 보고를 하러 온 그 부하들 앞에서 지금 다윗이 절규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절규할까? 왜 저렇게 통곡을 할까? 다 아시죠?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너무너무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죽어갈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금식하며 침상에 눈물로 흠뻑 젖도록 그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눈물을 담는 주의 병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애석하게도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갓난 아이가 죽어갈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그 10분의 1만이라도 평상시에 자녀들을 위해 울 수 있었다면, 울며 기도했더라면 그런 아픔의 눈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이 다윗처럼 너무너무 가슴에 메어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여인들 슬퍼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구구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나는 어차피 작정된 길,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는 길, 죽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울 필요는 없단다. 그러나 너희가 울어야 하리니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울고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울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진짜 생명같이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험악한 세상에 너무 심각할 정도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무엇으로 채워주시라고요? 주의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구해야 할 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시대에 죄악이 흘러 넘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내를 선택할 때 보면 영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6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돼서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육신이 됐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모습이 전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가기 위하여 막 몸부림을 칠 때는요, 그래도 나름 제 주변에서 영적인 권면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저를 향하여,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거 하나 보고 이렇게 아내와 만나 살아가는데 저를 조용히 불러서 그래도 미모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을 봐야 된대요.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일상 기도원 원장님은 다른 거 절대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말고 그저 현대판 리브가, 하나님 리브가의 사인을 주세요. 이거 하나만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갖고 리브가의 사인을 그냥 그 다음날 따라와야 되잖아요. 제가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3번을 만나서 청혼을 하겠습니다. 3번을 만나서 그 제 청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매가 있다면 조건 따지지 않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딱 3번 만났어요. 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현대판 리브가의 사인을 분명히 구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기에 그 사인 줄 알고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참 영적인 걸 구하려고 참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보면 무드셀라를 다 미리 앞서 보내시면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무엇이 올 것이다. 무엇이 왔어요? 물심판이 와버렸잖아요. 그의 삶이 증인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속적인 삶을 끊어라 그렇게 외쳤지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구원받기라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결국 노아의 방주에 몇 명 탄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8명이 탄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심각한 물심판 이후에 세상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왜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까?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해지죠. 어느 정도로 악해졌습니까? 이제 아름다움도 소용이 없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가 떨리도록 싫으신, 그래도 죽여버리도록 싫으신 그 동성애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그 크리스천 투데이 이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한 선생님이 그 파면을 당해요. 이유를 보니까 이제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자매인데 자기를 남자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양심에
그 자매를 남자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그 자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미스라고 부른 거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경고장이 날라오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관계를 하는 것,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나 오늘 느낌이 나 남자야, 여자인데 남자이고 싶으면 그날 자기는 남자처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인데 오늘 느낌이 나 여자야, 그래서 나 오늘 여자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그 남자가 나 오늘 여자야 그러면서 사우나에 들어와 버렸죠. 여탕에 들어와 버렸죠. 이런 일들이, 이게 먼 나라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에게 곧 현실로 닥쳐올 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들이 남자를 아내라고 데려올 거고, 여자가 또 여자를 아내라고 또 데려올 거란 말입니다. 남편이라고 데려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안 된다고 고개를 심하게 떨면서 흔들지만, 여러분, 이게 곧 현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6만 교회 목사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6만 교회 사모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6만 교회 전도사 한 사람, 6만 교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한 사람씩만 일어나도 세상에 36만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사람도 안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숫자도 모여지지 않기에 얼마나 많이 외치지만 그 외침 속에 생명력이 없어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들. 그런데 그 악한 세월을 결국 누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거 전혀 이상한 것 아니야, 동성연애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그럴 수 있어. 너 남자지만 여자처럼 살 수도 있고, 너 여자지만 남자처럼도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성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파에 살아가지만 성도는 신앙 지켜내,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를 심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를 심어주셔서 성도는 신앙 지켜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그 동쪽으로 약 200km가 떨어져 있는 그 길르앗 땅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하 17장 27절 보면 그 소바라는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바르실레, 이 80이나 된 그 노인이 세상에 그것까지 도망쳐온 다윗을 지극정성 섬기는 거예요. 거처할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런 그와 그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잠잘 곳도 이렇게 제공해주는, 아주 따뜻하게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니가 바로 바르실레였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승집 하인이 죽으면 조문객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온다 그러죠.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볼일 다 봤네, 그리고 안 온다 그러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세상 인심이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부스럭이라도 누릴 것이 있으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부와 권세를 내려놓고 나면 아무도 그 근처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죠.
조선 원종 때 정말 잘 나가던 이 추사가 이제 제주도로 멀리 멀리 귀향을 갑니다. 그렇게 귀향을 가보니까 나는 너에게 둘도 없는 친구야, 친구야, 친구,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사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가 있었는데, 예전에 중국에 사절로 함께 간 이상적이라는 선비예요. 제주도로 그렇게 귀향을 갔지만 그가 중국에서 정말 좋은 서적들을 바리바리 구입해서 제주도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극도의 외로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추사에게 그의 우정이 정말 큰 위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사가 절절한 우정을 담아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게 바로 그 유명한 세안도예요. 보니까 설렁해요. 아주 추운 겨울을 철로 연상시켜요. 그런데 그 속에 그 푸른 소나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안도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날씨가 추워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소나무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느낄 수 없지만 아주 차가운 겨울이 왔을 때 그 푸르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인생의 겨울이 돼봐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가면서 비로소 절친이, 아주 그 인격의 고귀함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바르실레를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를 할 땐 그의 미래에 무언가 희망이 보여질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일에 투자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돼서 주식 때문에 폭망한 사람, 또 코인 때문에 폭망한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죠. 그냥 막 올라가니까 아이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냥 팍 올라가, 아이고 지금이라도 사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팍팍팍팍팍팍팍 떨어지는데 정신없이 떨어져 갖고 폭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막 목회자들도 아유 지금이라도 우리 올라탔다가 올라탄과 동시에 떨어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인간의 판단력이 현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르실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권에 있는, 왕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대세는 굳어져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은 압살롬의 눈밖에 벗어나서 완전히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컨디션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바르실레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따라합시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다. 변함이 없잖아요. 왕의 건세가 있을 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어려움이 없을 땐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왕을 찾아와서 물질적으로 또 마음을 다 쏟아서 후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윗을 돕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바르실레, 우리 32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나이가 80세. 그래서 마지막도 아름답고 싶고 거기다가 잃을 것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큰 부자다. 잃을 것이 없으면 뭐 괜찮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돕고 뭐 그래도 나 뭐 잃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잃을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마음을 주니 그 마음 변치 않는 참 아름다운 변함없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것, 이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실레처럼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제
왕권을 되찾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다윗도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 몸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때 그의 죽음이 임박해 오니 그도 인생을 쭉 정리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아들을 향하여, 솔로몬을 향하여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똑같이 남기는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세 번째가 와 닿는 거예요. 세 번째가 7절에 보니까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르실레와 그의 후손들. 정말 다윗에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2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 2 사람은 반드시 너의 나라에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될 것이다,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죽어가면서까지도 없어지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요압, 그리고 다윗이 도망 나갈 때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시므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셋인데,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은혜를 갖고 싶은 사람이었고, 후손들까지라도 잘 챙기고 싶은 사람이었고, 2 사람은 절대 그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처리하기를 원했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렇게 3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2 부류의 그 사람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가서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르니까 이 영감님이 세상에 얼마나 세심하게 다윗의 무리들을 배려를 하는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온 거예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세상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배려를 다 하고 있는 그 바르실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둘째, 어떤 인간이 나와요? 시므이 같은 인간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시므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아니라 저 인간은 네가 어려울 때 독사처럼 머리를 쳐들고 너를 물을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저 인간은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다윗은, 그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저주를 하지만, 괴롭혔지만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삶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줘야 그 사람이 잊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봐도 안 어렵게 생겼어요? 안 어렵게 생겼어요? 하나도 안 어렵게 생겼죠. 예. 근데 친구 목사님이 뭐 좋은 것만 생기면 그냥 들고 와서 주고 섬겨주고, 목사님 좀 고만 좀 해요, 그러면 아이고 아직도 못 갚았대요. 뭘 그렇게 못 갚았냐고 그러면, 저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신학교를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신학교 그렇게 까불면서도 자식들한테 그래도 나 까불더라도 학교는 졸업했다, 이거 하나 보이려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세상에 밥만 먹으러 갈 때만 되면 애들이요, 나 산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때만 되면
기도하러 가는 그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러 가는 걸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기도하러 간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도하러 갈게요 이 소리가 나 돈 없어요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 주변에는 항상 4-5명씩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항상 밥을 먹였어요. 그 교수님들이 오늘 이전도사님 또 어디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일찍도 안 들어와. 잘 먹이고 들어오니까 꼭 늦게 들어와요. 신학교 4학년 때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무보수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안했던지 이제 보수를 안 받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씻을 데가 없으니까 사우나비가 그때 한 달을 끊는 게 6만 원.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런 거 계산하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갖고 20만 원만 주세요. 먹는 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20만 원만 주시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딱 20만 원만. 그때도 계속해서 먹이는 건 4-5명씩은 먹여야 되니까 그 돈 갖고는 정말 모자라죠. 정말 많이 모자라죠. 그런데 신기한 거 이상하다 동전하님 쓰고 빌려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걸 저는 신학교 4년 내내 누리며 살았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도 안 마르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목사님 옆에 있으면 마름이 없는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 복을 받길 원한다고 세상에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해달라 그래. 제가 당황해갖고 안 된다 그랬더니 해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해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그 목사님이 어디 회의를 가재요. 그래갖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본인이 제 아내 것까지 다 끊어갖고 또 부부를 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4년 동안 싫다는 표정 한 번도 안 짓고 먹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사람이 그것을 잊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시므이처럼 원수가 되지 마시고 바르실레처럼 정말 복받을 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디를 돌려대라?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교사가 와서 이제 한참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개구진 청년이 선교사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오른쪽 뺨을 쫙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셨던 선교사님이 왼뺨을 쫙 돌려댄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 야무지게 또 왼뺨을 쫙 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통을 딱 벗더니 반을 죽여놨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했는데 왜 때리냐 그랬더니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지 맞으라고는 안 했다고.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르실레 말씀을 드렸지만 80 먹은 어르신이에요. 젊은 시절에 돈 악착같이 벌고 노년에는 여행 다니며 누리고 싶은 리스크를 싫어하는 게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청해서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변함없이 그 우정을 드러내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올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채 섬겨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도움을 주었으면 이득을 바라면 안 된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엄마가 외출을 하려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 아들에게 엄마 구두 좀 닦아주면 1,000원 줄게 하면서 1,000원을 그 손에 탁 쥐어줍니다. 그 꼬마 아이가 열심히 구두를 닦아 놓았어요. 엄마가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외출을 하려고 구두를 신는데 무언가 발끝에 그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구겨진 1,000원짜리하고 그 쪽지가 그 속에 있어. 꺼내서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엄마, 이 돈 필요 없어. 도로 가져. 나 엄마가 좋아서 그저 즐거워서 한 일이야. 엄마가 그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어린아이의 작은 이야기지만 순수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이 왕권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바르실레에게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히려 왕에게 누가 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거절이라는 게 없죠. 그냥 옛날에도 동교동계, 상도동계, 그래서 내가 함께 감옥도 갔기 때문에 난 장관을 해야 된다,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안 그랬나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저 흑심만 가득 품은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말 좋은 교훈은 그렇게 목숨 아깝지 않게 섬기고 나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득을 바라지 않는 진짜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돕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은 바르실레처럼 돕고도 표시를 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소리가 굉장히 갈라지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갈라지는지. 그러나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본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는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가사를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리.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는, 그 정말 좋은 사람 바르실레는 더 좋은 사람 다윗을 그 위기 중에도 볼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느 조건이나 보상 없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무조건적인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없죠. 그저 예수님을 믿으라는 조건 하나였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이놈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키우는 부모가 한 분도 없단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눈물을 흘리며 그저 묵묵히 오늘도 씨를 뿌릴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고, 내가 저 목사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바르실레처럼 복된 생각을 하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셔서 귀한 대접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